신구약 성경 66권 중 가장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이 레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청년기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그동안 청년 생활을 쭉 하면서까지도 성경을 안 읽은 건 아니지만은 일독을 완전히 하지 못한 상태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성경을 일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쭉 읽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레위기로 쭉 접어들면서 일단은 이해가 안 되기 시작을 해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니까는 은혜가 되지 않고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읽어가고 하지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서 크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바다라고 본다고 하면 마치 레위기는 바다 안에 감춰진 큰 암초와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나름대로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레위기는 참 어렵고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석가 가운데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번에서 강하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레위기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레위기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믿음 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예배의 전신이 사실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적인 것을 잘 모르면은 예배도 연이어서 잘 알 수 없는 그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성경, 개혁 개정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 앞에 제목과 같은 것이 나오는데 앞부분에 쭉 나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나와요. 5대 제사가 나오면은 제일 첫 번째 레위기 1장 그 앞부분에는 번제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사의 5대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는 소제가 나오고요. 3장에는 화목제가 나오고 4장에는 속죄제가 나오고 그리고 5장 중반절에는 속건제가 나오고 또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5대 제사가 되는데 제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읽어서 어느 정도 알고 또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가축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로서 드려지는 향기로 드리는 화제,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여서 태워 가는 것처럼 완전히 죽어가는 것, 완전히 죽어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그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 사실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은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히 자기의 삶의 모든 재정을 다 드리면서 바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삶을 모두 바치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 이게 레위기의 앞이 출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한 사람이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게 되지요. 근데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물론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내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는 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건 복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정신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같은 건 아닙니다. 로마 캐토릭과 개혁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이 로마 캐토릭은 미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미사라는 것은 제사를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예배라는 것은 제사에 대한 재현이 아니라 제사적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사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미사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인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적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 있지요? 1970년대에 1700년 미안해요. 1750년대에 미국과 캐나다 안에 브래들린 형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 봉사하는 일을 하고 젊은이들이 그 일을 굉장히 뜨겁게 소위 경건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로 오게 되면 예배당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개인이 만납니다. 특별히 교육자가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신앙적 확신을 점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배당으로 들어오지 않고 구원이 확신 있는 사람만 예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것이 미신화된다. 미신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자기가 구세주이고 하나님 사랑했을 깨달은 사람이 들어와야 그것이 예배가 된다.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상당히 일리인 거예요. 근데 개혁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교회도 그렇게까지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혁교회 교육자들은 예배를 통한 교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일이 있게 된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예배가 되기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나 브래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는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예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 중에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한 예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의무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감격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는 그거예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교회가 몇 교회 있지요. 칠국교회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봉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사실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의 헌금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양노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 평양 만수대 그 주변에 방수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는 주일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홍산 당원 가운데 아주 신분이 확실한 사람, 어떻게 해도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세계의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라고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변질이 되어주기 때문에 확실한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래전에 신문에서 내가 그걸 보면 감동받았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느 날 주일이 돼가지고 봉수대 교회를 들어가지는 못했지요. 근데 그 주변에 갔다가 보니까는 어떤 할머니가 막 울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밖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게 그냥 감동적인 거예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걸 읽으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게 그게 지하교회거든요. 지하교회라는 것은 지하실에 내려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주변에서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모여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어쨌든 이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예 출애굽 목적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지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물의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지요. 같이 읽죠.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소일 경우 여기 이제 뒤에는 양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물일 경우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제물에 2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제물이든 제물은 온전히 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드려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되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비둘기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송아지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비교를 따져 보십시오. 비둘기하고 요만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소가 아무리 적어도 이만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한 마리와 소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비둘기도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소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의 정신이고 예배자의 자세예요. 예배는 온전하게 드린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드려지는 것. 하나님은 중심 모신다는 것은 매사에 있는데 예배적 중심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중심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서 드리되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을 마치시고 일주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입성을 하셔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는 채찍을 들으셨습니다. 그냥 그 행동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손에 채찍을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채찍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비둘기도 양들도 소들도 전부 다 치면서 쫓겨보냅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상을 뒤집어 엎으며 주님이 그렇게 화내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자, 그런데 그 뿌리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제사적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에 있었으니까요. 지방에서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오랜 시간을 걷다 보면 발톱이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물을 갈아 먹어서 설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제물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면서 이게 여기에 잘못돼가지고 안 되겠다. 그렇게 퇴짜를 놓는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상은 지상대로 퇴짜를 놓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멀리서 왔는데 대전에서 서울까지 왔는데 언제 또 와서 또 그렇게 하나 또 그렇게 돼. 그래서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던 동물들을 바꿔줍니다. 건강한 거를 바꿔주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서 그걸 다시 키우면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마음의 생각이 조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1,000만 원짜리를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한 20만 원만 붙여가지고 내가 수급비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그것이 장사가 되고 장사가 되니까 옆에서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지사에게 소위 말해서 팁을 건네줍니다. 와이로 합니다. 저 집의 것을 확신하니까 저 집에 갖고 와서 가져오면 무조건 검사도 안 하고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완전히 거기에 이제 돈 거래가 되고 그것이 일종의 강도의 수골이 된 겁니다. 어쨌든 순수하게 시작돼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지나가면서 변질되는 것. 이건 우리 다 모두에게 고민이요 고통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드려지는 데 있어서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더 이상의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대속 제물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들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물 되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의 우유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시지만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드려진다고 해도 그거는 제물의 가치를 갖지 못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 하나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죄의 죄사의 완성, 그래서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해나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드려지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재물도 흠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대속죄 사건을 이루어나갔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굉장한 예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죠.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점수를 한번 가상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100점짜리 예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80점 정도의 우수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50점짜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점짜리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80점짜리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흠없이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리라. 영으로서 한 주 내내 정말로 자기를 제사 드리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그 사람은 80점, 90점까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전혀 주님과의 관계없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 구원의 확신은 있어서 구원받아서 예배는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20점 예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예배는 흠이 없이 드려지는 것이다. 흠이 없이 드려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흠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지하게 이 땅을 살려고 하고 애를 쓰는 거지요. 그리고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을 보면요. 3절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이 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드리는데 흠이 없이 드리는데 주님 받으시기에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라는 얘기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그리고 그냥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다가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의 중심은 모든 일에 소중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배 드리는 자세는 중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연락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연락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제물과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확실히 확 보여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받으시죠.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참 내 예배를 받으셨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 야, 이게 예배를 온전히 받으셨을까? 그리고 꺼리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근데 이때는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 것은 안 받고 아벨 것은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인이라는 사람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지요.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곡식을. 아니요. 소제에 보면은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곡식입니다. 곡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번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는 양이나 지금 소 얘기하는 것인데 염소나 이런 것들은 드려집니다. 똑같은 제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심의 문제예요. 자, 보십시오. 제물을 받고 나서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만약 아벨이 드렸던 것을 받지 않았다면 아벨이 큰히 아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참 이 중심이 잘못돼가지고 예배를 주님 받지 못하셨군요. 안 하셨군요. 내가 다음에 드릴 때는 정말로 진실하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오늘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은 동생을 어떻게 하는지 들르다가 학교 나가고 뭔지 알 수 없어요. 모르다가 쳐 죽입니다. 이 속에 이 살해한 마음이 확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람들은 모르지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삶은 중심이 소중한 것이고 예배는 중심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중심이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마음도 있어야 되고 삶이 뒷받침될 때 이 예배는 받으시고 받아질 때 우리 속에 있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드려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리고 5절도 그는, 6절도 그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 그는 여호와의 송아지를 잡으라. 그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 했는데 이 그는 누굴까요? 보통 생각하면 제사장이 하시는 일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쉬운 성경을 그냥 번역이 아니라 옮겨온 거예요. 자, 주보 주일 예배 순서 옆에 보면은 이거 이제 쉽게 그냥 확 나왔어요. 쉬운 번역이 때로는 주석보다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데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사제로 보면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 안수라는 게 그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 얘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얘기죠. 5절도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잡는 사람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도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도 있지만은 여기에 드려지는 번제 사건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걸 잡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종종 이 시대에 주의 종 교역자의 길을 권한다니 참 하나님 감사하다. 만약 구약 시대에 이 일을 했다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저도 성도의 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사 드릴 때마다 자기가 자기의 재물을 안수하고 자기 재물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해봐요. 이제 비둘기도 재물이 됩니다. 비둘기도 잡을 때 목을 비트는 거예요. 그리고 푸석푸석해서 죽겠지요. 그리고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양 잡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소 잡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몽골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신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는데 진짜 눈물 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세례를 같이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하셨던 분들이 그때 6명이었나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돈을 수금을 시켰어요. 돈 당신을 말해라 그래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양 한 마리를 샀어요. 큰 양을.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교회 교인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잡는 과정이었어요. 신 목사님 이 양 잡는 거 꼭 보셔야죠. 안 그래도 내가 정말 보고 싶었지.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서 양 큰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교회 바다에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잡는 게 아니라 늘 잡던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는 아주 잡는 게 익숙한 사람이 딱 세워놓더니 매더라고요. 기둥에다 매더라고요. 매더니 가가지고 앞다리를 끈으로다가 딱 매더라고요. 이게 비척비척 하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뒷다리를 툭툭 매더니 뚝 넘기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니까는 시퍼런 걸 가지고 와서 툭 하더라고요. 그 못 보겠대요. 근데 절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같이 먹는 과정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더라고요. 양은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푹 쓰러져 그냥. 비참하더라고요. 너무 비참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서로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안수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몸소 친히 체험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죄인이 나오면 죽는 것이다. 그런데 대신 양이 죽어가면서 네 죄가 용서받는 거다.
이 교육 가운데 최고의 교육이 손수 행하는 교육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직접 행하는 것, 그 엄청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양이 죽어가는 그 과정, 죽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죽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 보십시오. 여기 번역된 것을 보면요, 6절에 보면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앞으로는 각을 뜨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각 뜬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 뜬다는 것이 가죽 다 벗기고 그리고 몸을 탁탁탁 잘라가는 거예요. 그게 각 뜬다는 것입니다. 각을 떠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것 그거지요. 장작을 올려놓고 불을 지피고 거기다가 화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제의 번제를 드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드려진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크게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가 있게 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제사 아니 예배가 되는 것인데 생각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예배드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부른 찬송이 283장인데 그 찬송가를 조금 가사를 본 다음에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3장 보면은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경험해서 죄의 용서함, 속죄함을 받게 되면 한없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다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다 마음 가운데 콧노리가 나오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다든지 내게 강 같은 평화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2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경험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두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죄기를 버리는 것은 주님의 뜻,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면서 죄를 멀리하는 애가 있습니다. 3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고증하랍니다. 속죄함 받은 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을 증언해 주시고 또 우리도 내가 속죄함 받은 것을 남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4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분이 늘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고 진정한 찬양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제사 아닌 예배가 연결되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예배가 연결되고 감사와 감격이 늘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역사이기를 축원합니다.